깨어 있을 이유입니다. 특별히 우리 이 수요 예배는 망대를 세우는 예배입니다. 우리 모든 예배가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대면으로 하든 비대면으로 예배하든 하나님 앞에 망대를 세우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언약을 붙잡고 예배할 때 분명히 망대가 세워집니다.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노력을 해야 된다고 말하죠. 근데 말씀과 기도의 망대를 세울 때 분명히 9가지 세팅이 되어집니다. 138이 회복되고 말씀 기도 전도가 회복되고 또 나 교회 산업이 회복되어집니다. 이게 393의 9가지 393 중에 9가지 세팅 9가지입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성삼위 하나님이 일하시죠. 그게 첫 번째 3이죠. 그러면 이제 목회자 중심의 교회 시스템, 중직자 중심의 현장 시스템, 그리고 렘넌트와 부교육자 중심의 미래 시스템이 회복되어집니다. 그 시작이 어디냐? 정치인도 무시하고 세상도 무시하고 가진 자들도 우습게 하는 예배입니다. 그리고 또 예배 안에 포함되어 있는 사실 모든 순서가 우리의 망대를 세우는 거예요. 찬양도 마찬가지고 이 찬양할 때 찬양을 하세요. 뭐 제가 이렇게 잔소리처럼 하는 것 같아서 이런 말은 잘 안 하고 싶은데 예배의 그 흐름들은 다 망대가 세워지는 흐름이에요. 찬양을 하셔야 되고 기도할 때 정말로 이 기도의 언약을 회복하고 본인의 업과 미래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할 때 언약의 말씀을 뭐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한 가지만 내 마음속에 딱 담아 놓으시면 돼요. 뭐 저는 담아 놓는다라는 개념이 좀 어려워서 그냥 쓰고 쓸 때 그 말씀을 읽게 돼요. 근데 그게 나는 모르지만 나에게 각인이 돼요. 이제 그게 제가 새벽 기도 때 하는 루틴이거든요. 저는 이제 말씀을 씁니다. 왜냐하면 졸려. 그래서 그 망대를 세우는 중요한 시간에 찬양과 기도와 말씀을 내가 놓친다면 이 9가지 세팅이 어렵겠죠. 전 그래서 예배가 딱 예배할 때 그래 나는 모든 과거 현재 미래 다 세팅되는 시간이다. 저는 좀 그렇게 받아들여요. 그래서 예배할 때 다 세팅이 된다. 이 비밀입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깨어 있을 이유, 지금 3월까지 오면서 전 이번 한 주 강단 묵상하고 기도수천 말씀 묵상하면서 그래 하나님이 망대를 위해서 기초를 세우시는 시간표다라는 것이 참 많이 느껴지고 있는 시간표인 것 같아요. 기초가 사실은 잘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높은 건물을 올리기 위해서는 더 깊게 바닥을 잘 세워야겠죠. 이 큰 나무가 있는데 위에 올라와 있는 나무의 그 크기보다 이 뿌리가 사실은 더 깊고 큽니다. 왜냐? 그래야 흔들림이 없죠.
왜 건물이 무너지냐? 뭐 그런 사건들이 한국에도 있었잖아요. 다리도 무너지고 백화점도 무너지고. 이제 기초를 이제 이거를 우습게 아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이거를 많이 놓칩니다. 되어지는 것만 보게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 교회가 된다. 그럼 일단 방법부터 찾으려고 그래요. 방법을 찾는 게 아닙니다. 방법을. 기초를 다져야 돼. 기초를.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올바른 기초를 다진다면 저는 하나님은 그 기초 위에 기둥을 세우세요. 기둥을 세워야 튼튼하고 견고하게 셉니다. 근데 우리가 뭐로 기초를 지금 다지느냐가 중요하겠죠. 내가 없었던 가난했던 시절에 상처를 안고 기초를 세우면 잘못된 길로 빠지게 됩니다. 내가 영적 문제에 시달리는 것으로 기초를 세우면 이제 그거에 완전히 빠져가요. 내가 하나님의 망대에 세우는 이 비밀을 모르기 때문에 영적인 것보다 육신적인 것을 더 중요시 여기는 기초를 세우면 흔들흔들 무너집니다. 우리가 잘 안 되는 것 같고 큰 응답이 없는 것처럼 보여질 수 있어요. 근데 지금은 저는 기초를 세우는 시간표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왜 안산역에 교회를 세웠냐? 저는 미래 하나님이 하실 일의 기초, 기반이다 생각해요. 하나님이 왜 세부에 거기에 예배하고 신학생들 말씀 전달하는 그 신학교 또 교회 이 시작하게 하셨나? 뭐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 하나님의 큰 기초를 세우는 지금 시간표다. 뭐 그런 사람도 있겠습니다. 뭐 축구 왜 하냐? 다민족과 함께 할 수 있는 기초를 세우는 시간표예요. 그거 모르면 자꾸 우리가 다른 것 보게 돼요. 그것 말고 다른 거 더 중요한 거 있는데 기초 세우는 거예요. 왜 우리가 사실은 뭐 교회가 무슨 센터를 하냐 어쩌냐 뭐 다른 뭐 목사님들도 신학교 목사님도 그런 분들이 좀 계세요 더러. 근데 저는 기초를 세우는 시간표다. 저는 계속 그런 생각을 해요. 이거 때가 올 거다. 우리 영상팀 왜 합니까? 저는 기초 세우는 거라고 생각해요. 다 우리 지금 망대에 기초 세우는 거예요. 다 하나하나. 이게 나중에 어떻게 바뀌고 어떻게 쓰임받고 어떻게 세워질지 몰라요. 이거는 기둥입니다. 기둥. 우리가 전도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이 망대를 위한 기초들을 지금 세우는 시간표다. 근데 그 기초와 기둥을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앞에 앉은 우리 중직자, 우리 렘넌트들 개인의 망대가 세워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역자, 중직자, 렘넌트. 우리가 세상에서 하는 듯이 이 복음운동과 전도운동 이 일을 생각한다면 사실은 뭐 저는 교회를 떠나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뭐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기준심 가지신 분들은 다 떠나신 것 같아요. 다 교회를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 이 복음과 전도와 선교 중심의 이 망대가 개인에게 먼저 있어야 이게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목회자가 자꾸 중직자를 이용하고 뭔가 그런 망대를 자꾸 세우고 그 중심을 갖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의 망대가 안 세워졌는데 막 사람 모으려고 밖에서 누구 데려와라 뭐 해라. 그 잘못된 그 기초가 세워진 망대 아닙니까? 제가 봤을 때 망대는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개인의 망대가 무슨 언약을 붙잡고 있냐. 저는 다민족과 렘넌트의 언약을 붙잡고 있어요.
저는 하나님이 그 언약을 이루실 거라고 생각해요. 개인에게 다 하나님이 주신 개인의 망대의 언약이 있다니까요. 그게 서야 됩니다. 그게 우리 교회의 기둥이에요. 우리 장로님이 가지신 그 개인의 망대의 기둥은 교회의 기둥이 돼요. 그걸로 교회가 서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렘넌트들 개개인이 가진 망대, 상처 가운데 있었고 문제 가운데 있었지만 치유 대상되었지만 치유되어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자로 서게 될 때 그게 망대 아니겠습니까? 그걸로 이제 충충이 서는 겁니다. 그래야 흔들림이 없어요. 그거 아닌 걸로 서면 이제 요즘 교회들이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근본을 사실은 지금 준비해야 될 시간표예요. 빠르게 무언가를 해야 될 시간표가 아니에요. 제가 볼 때 그렇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복음운동 위해서 전도와 선교 위해서 렘넌트와 237을 위해서 우리가 개인의 망대를 세워야 할 시간표다. 그래서 그 개인의 망대를 세우는 시간표가 뭡니까? 오늘 말씀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2절에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개인의 나의 망대를 세우는 시간표, 이번 주 강단과도 동일합니다. 기도의 망대 세워야 돼요. 이 복음 없는 사람들은 이것처럼 미련해 보이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 계속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자, 깨어 있는 건 잠에서 깨어 있는 것도 맞겠지만 그거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찾고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고, 저는 이게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는 상태인 것 같아요. 하나님 계획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이 기도의 망대가 세워지면 이제 그때 교회와 업의 망대가, 현장의 망대가 분명히 세워집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 주에 임원회의 지난주에 했는데 일요일 날 이번 주에 했습니다. 전 교인의 업의 현장, 전 교인의 업의 이름, 또 본인이 업을 향해서 붙잡고 있는 기도 제목. 왜냐? 그게 망대예요. 그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 기도 제목과 그 업을 놓고 이제 금요철야 때마다 기도할 거예요. 왜냐? 말씀 그대로 나와 있기 때문이에요.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사업에 대한 기도의 제목들, 그 리스트를 놓고 기도할 거예요. 왜냐? 이 기도의 망대를 통해서 하나님은 교회와 업을 살리십니다. 제가 오늘도 그 화요 집회 때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우리 동기들을 오랜만에 만났어요. 어제도 오늘도 이제 상가집 가서 동기를 만났는데 교회가 다 너무 어려워요. 우리 목사님 말씀하시는 그대로 교회가 너무 어려운 상태예요. 지금 뭐 우리 강북에는 진짜 교인이 10명 이상이 안 되는 교회들이 꽤 많대요. 한두 군데 빼놓고는 다 미자립 상태.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정확한 망대를 우리가 세워야 됩니다. 정말로. 우리가 이 망대를 세우면 저는 하나님이 교회를 회복하세요.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십니다. 이제 시간표가 뭐냐? 우리 모든 중직자분들의 업을 놓고 기도해야 할 시간표다라는 것을 좀 계속 확인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기도로. 다른 거 아니에요. 다른 거. 새벽 기도를 나왔냐 안 나왔느냐보다 중요한 게 뭐냐? 기도의 망대를 세워야 돼요. 기도의 망대. 진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해야 할 시간표입니다. 계속 기도하고 우리가 기도로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야 될 시간표입니다. 지금. 왜냐? 현장은 지금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기 때문이에요. 첫 번째 뭐냐? 깨어 있어야 할 이유가 있겠죠.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가 왜 이 망대를 세우고 복음 운동을 해야 되냐? 오늘 3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기도로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할 이유가 뭐냐? 비밀을 말하게 하심을 구하라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뭐냐?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달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전도가 없다. 사실은 우리가 그 문제 앞에 있어야 될 이유가 없죠. 나에게 왜 상처가 있고 우리 가문에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내가 복음 전해야 될 이유가 없다면 사실은 이 문제는 굉장히 재앙이에요. 그렇죠? 문제는 내 탓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그리스도의 이 정확한 비밀을 전달하기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 말은 반대로 얘기한다면 현장에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몰라 죽어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우리 다민족 그 교회에서 함께하는 사람들 다락방을 하는데 이제 주중에 밤에 합니다. 이분들 일하시기 때문에 저녁이 늦게 해요. 8시 막 8시 반. 근데 우상 숭배를 하면 다 음란에 찌들어 있어요. 이게 그 뭐 말할 수 없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로 찌들어 있냐면 이 여자 저 여자 이 정도가 아니에요. 성별도 넘어서요. 왜 그러냐? 당연한 겁니다. 이거는 왜냐? 그리스도의 언약이 없으면 완전히 이상한 상태로 살아가요. 이 현장에 이런 사람들이 쫙 깔려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다민족이 여기서 가정을 이루고 우리 학교 안으로 들어오고 우리 자녀와 함께하고 이런 사상과 이런 영적인 상태가 계속해서 지금 전달됩니다. 지금 뭐 원곡동 같은 현장들은 다민족들이 한국인보다 더 많은 학교들이 수두룩해요. 정말 많습니다. 우리 사모님 이야기 들어보니까 원곡동만 신입생들이 다민족으로 엄청 많아요. 지금 전국이 한국 1학년이 없는데 원곡동만 지금 신입생이 엄청 많아요. 왜냐하면 다민족들이 계속 유입이 들어오는 겁니다. 이 비밀을 전달해야 된다라는 기준이 없다면 사실은 어떻게 했습니까? 재앙입니다. 재앙. 그래서 우리가 이 비밀을 말하기 위해서 기도로 깨어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기를 구하면 그리하면 4절에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기록되어 있어요. 이 비밀을 전달하기 위해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말해야 할 비밀을 나타내신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 방법은 수천 가지일 겁니다. 놀라운 역사도 일어날 거고요. 심지어 안진뱅이도 일어날 거라 저는 믿어요. 근데 여기서 생각해야 할 건 이제 스스로이겠죠. 나는 말할 수 있는가 없는가 뭐 이런 기준보다 말해야 되는 대상을 만난 적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뭐 뚱딴지 같이 갑자기 얘기를 할 수 없어요. 근데 그만큼 그 사람과의 관계가 아직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상태로 볼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분명히 나에게 붙이신 영혼은 하나님 복음을 말할 수 있는 관계로 이끌어 간다. 저는 보여져요. 근데 아직 그 사람에게 복음을 말하지 않았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언제 말하지? 뭐 말하지? 이게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문제에 해답을 줄 수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상태가 있는지 내가 그것도 두 번째로 확인해야겠죠. 뭡니까? 이 사람이 그 문제를 나에게 갖고 왔는데 내가 그것을 전달할 수 있는 상태인가? 아니면 그거 그냥 동감해주고 그냥 육신적인 방법을
취해줄 수 있는, 주기만 하는 그런 상태인가? 이 두 가지 아니겠습니까? 말해야 되는 사람 아직 못 만났거나, 아니면 그 사람이 그 어려움을 갖고 있는 내가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을 전달하지 못하는 상태이거나,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기서 파악하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 내가 이 사람이 이 문제를 갖고 있는데 복음이 해답이 맞습니다. 근데 내가 이 복음을 말하지 못하라는 상태라면 그 상태를 놓고 기도해야 돼요. 내가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정확하게 전할 수 있는데 시간표가 안 온 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에게 복음을 말하는 게 부끄럽고 이상하게 생각하고 그럴 것 같다. 그럼 스스로를 돌아봐야 되는 기도 속으로 깊이 들어가시면 돼요. 그건 너무 부담으로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상태에 맞게, 본인의 수준에 맞게 그거는 인도받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복음을 말해야 될 때는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도로 깨어 있어야 될 이유 세 번째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냐? 6절에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이거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소금을 은혜로 표현하셨어요. 너희의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문제 오면 불신앙하고 염려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온데간데가 없어요. 맛있는 요리를 만들어 놓으면 뭐합니까? 이걸 먹었는데 소금을 안 쳤네? 그럼 맛이 없어요. 이 사람 누가 먹습니까? 이거를.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복음을 가진 중직자요 렘넌트인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전달하지 못한다, 말하지 못한다, 그거는 소금 아무것도 넣지 않은 요리와 같아요. 누가 손을 댑니까? 그 요리를. 오히려 컴플레인을 걸겠죠. 얘 이상한 놈이다, 이거. 복음 가졌는데 교회 다니는데 이상한 사람이다, 어중떠중 뭔가 이게 중간도 없고, 이거 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건 뭐 음식도 아니고 네 것도 아니고 내 맛도 아니고 네 맛도 아니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너희의 말을 계속해서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라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우리의 고백이 무엇을 고백하는지 한번 돌아보셔야 됩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면 영적으로 항상 힘을 얻어요. 왜냐? 이 사람은 그리스도의 은혜로 계속 하나님이 본인에게 주신 은혜, 강단의 언약을 계속 붙잡고 있어요. 그걸로 소통해요. 나는 이 문제 앞에서 이 강단의 말씀 이번 주에 주셨는데 나에게 이게 참 해답이 되더라. 그 은혜 안에 거하게 되는 말들을 계속 하는 겁니다. 저는 그게 하나님 앞에서 진짜 행복한 전도자의 여정이 아닌가 싶어요. 그 사람이 듣든 안 듣든 말씀대로 우리의 말이 계속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해야 돼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니까 세상이 완전히 지금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리라. 하나님께 여쭈세요. 제가 뭘 말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거 뭐 물어보는데 말씀 강단 전달하세요. 그거 뭐 어려운 거 아닙니다. 정말로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전도를 놓고 기도하는데, 그럼 전도는 도대체 무엇인가? 우리 기도의 이유는 현장의 올바른 복음 운동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것밖에 없다라고 지금 기록되어져 있어요. 다른 게 아닙니다. 진짜 우리가 복음 운동을 위해서 망대를 세워야 돼요. 그게 아닌 내 개인 기준에 대한 학업을 위한, 업을 위한 그 기도, 그걸로 기초가 세워지면 이제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그 응답 안 오면, 그 문제 해결 안 되면 이제 그때 기초가 무너지는 겁니다. 그 기둥으로 세워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 기둥으로 올려야 돼요, 건물을. 그래서 이 전도란 무엇인가? 다른 게 아닙니다. 나에게 생명이 되신 그리스도를, 이 그리스도의 생명을 그냥 전달하면 되는 겁니다. 어려운 게 하나도 없어요.
현장에는 수만 수천 가지의 문제를 안고 살아요. 그 문제를 가진 사람들에게 나에게 생명 되신 그리스도를 전달하는 것은 전 어렵지는 않다고 보여져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에게 해답이 된 것처럼 하나님은 나에게 나와 똑같은 문제와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 복음을 전달하기 허락하실 거예요. 저는 제가 외국인으로 있지 않았습니까? 저는 저에게 하나님이 그 망대를 주셨다 생각해요. 내가 외국인의 입장에 있어 보니까 외국인에게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그 그리스도의 해답된, 제가 그 전까지는 그리스도의 생명을 잘 몰랐어요. 근데 그 땅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어디 기댈 곳도 없고 사람에게 기댈 곳도 없고 부모님도 현장에 계시지 않을 때 그 생명이,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에게 해답이 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저는 그 망대를 좀 이상하게 들릴 수 있겠지만 나를 통해서 세우실 것이다, 저는 그 확신이 있어요. 하나님 분명히 다민족 중직자 목회자 날 통하여 세우시겠구나. 왜냐? 나에게 그 망대가 있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의 생명, 그 전달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두 번째 뭐냐? 이제 그걸 위한 이제 간증 당연히 필요합니다. 간증. 그게 뭐 육신적인 간증이라도 또 복음적 간증이 되겠죠. 우리 렘넌트들, 우리 태우기도 뭐 내가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대학에서도 목사님한테 물어보지만 이게 어려운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거 뭐 그 사람을 납득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응답을 전달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는 하나님이,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이지, 나에게 하나님이 답을 주신 이 간증은 내가 할 전도의 망대다, 저는 그렇게 보여줘요. 세 번째 뭐냐? 이제 전도라는 것은 말씀을 전달하는 것인데, 이제 말씀의 중요성,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역사하고 우리가 이 땅을 먼지처럼 떠나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성취되어진다라는 이것이겠죠. 그게 이제 요한복음 15장 5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열매 맺는 것들을 이제 얘기하셨죠. 말씀 안에 있으면 열매 맺는다. 마태복음 13장 23절, 말씀의 씨앗이 옥토의 밭에 떨어지면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는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우리가 이 복음을 전달할 때 옥토와 같은 밭, 아직 누군지 모릅니다. 근데 그 문제에 대한 정확한 그리스도의 생명과 나의 이 복음의 간증을 전달할 때 하나님은 그 제자를 붙이신다 생각해요. 그래서 망대인 겁니다. 중독에 문제 있던 사람은 중독을 치유하는 망대, 질병에 시달리는 사람 그리스도의 언약으로 치유되든 안 되든 내가 생명을 얻었다, 그 치유의 망대 아닙니까? 그 언약으로 하나님 계속 복음운동 이뤄 나가시는 거예요. 그 모든 중심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말씀은 성취된다라는 이것을 전달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뭐냐,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 없겠지만 교회 규모, 우리가 함께하는 프로그램, 우리가 이걸로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누가 뭐래도 그리스도의 대사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참된 능력과 이 생명을 전달하는 것이지 어떠한 프로그램 그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진짜 그리스도 언약 안에서 생명을 얻어야 돼요. 그래야 제자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20절,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신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우린 그리스도의 사신이에요.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마다 스타일은 다릅니다. 저는 또 목사님 것도 스타일이 다르기 때문에 저는 어디 가서 목사라고도 얘기를 잘 안 하는 편이에요. 얘기하면 좀 불편해져요. 좀 저는 개인적으로. 근데 내가 이 사람들과 관계가 잘 이루어지면 그때 저는 얘기해요.
이 사람과의 저와의 관계가 잘 이루어지면. 그래서 제가 목회자라는 것이 좀 뭔가 이미 베이스적으로 의도를 가지고 접근하는 것처럼 저는 어릴 때부터 제가 목회자 가정이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제 개인한테는 제 망대는 그래요. 그래서 저는 그걸 말하지 않아요. 전 오히려 더 가까이 가서 이야기하면서 그 사람에게 진짜 답이 필요할 때 이때 그 복음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상태 딱 보고 이 사람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다. 저는 말하지 않아요. 그리스도 복음을. 이 사람이 어떤 이성교제 때문에 여자친구 끌려서 왔다. 분명히 복음에 대한 부분을 설명하지만 다른 영접이나 이런 것들은 또 하진 않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 나름의 그게 있어요. 근데 언젠가는 이것이 기억이 날 것이다 라는 것은 이제 전달해요. 그래서 이게 중요해요. 이걸 얘기할 때 이게 이제 계속 이 사람에게 남아 있어요. 이게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 다민족 그 교회에 오는 엠마, 그 친구 제가 5년 전에 대만에 대학 캠프 갔다가 대만에서 어떤 대학생한테 복음 전했는데 내 친구가 한국에 있는데 이 친구가 이 복음을 안다. 얘기해가지고 그 친구 5년 전에 만나서 관계 계속 이어오다가 이 친구가 굉장히 문제가 온 거예요. 그 비자 문제 이제 좀 해결해주면서 네가 예배 회복해야 되고 그리스도 회복해야 된다. 예배 이제 매주 오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복음이 선포했을 때 그때는 아닐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남아 있습니다. 이게 진짜 이 사람의 상태를 보고도 이 사람의 삶을 보고도. 그래서 전도는 그만큼 중요하고 우리가 전도를 위해서 놓고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러면 그 내용은 무엇이냐 말이죠. 우린 무슨 내용을 전달해야 되냐 걱정을 많이 합니다. 다른 게 아니라 로마서 1장 16절에 좀 길어지는데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 복음의 내용은 복음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전달해야 돼요. 나의 문제 가운데 있었지만 그 문제에 대한 정확한 구원의 해답이 되는 하나님의 능력을 회복하는 것이 내용이죠. 첫 번째 뭐냐? 로마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얘기해 줘야 되죠. 창세기 3장에 대한 정확한 그 내용을 전달해야 돼요. 두 번째 뭐냐? 로마서 6장 32절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이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 원죄 어제도 그 다민족 단합방 하는데 이제 물어봐. 이 사람 무슬림이니까 내가 그 죄 가운데 계속 그 자범죄 얘기합니다. 내가 자꾸 그 생각 마음이 든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물어봐요. 그 죄가 해답이 되는 게 아니다. 그 죄에 대한 마음과 생각이 어디서 오냐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 하나님 떠난 문제다. 창세기 3장 여기서 온 시작이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얘기하죠. 그 원죄의 삭은 사망이다. 근데 그 모든 해답이신 그리스도가 생명이다라는 것을 전달해야 돼요. 자범죄에 대해 대부분 다 그거 얘기해요. 그거에 대한 답을 주면 안 돼요. 네가 잘했냐 못했냐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 떠난 상태에서 오는 그 죄악이죠. 로마서 5장 8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 확증하셨다. 십자가 사건에 대한 거죠.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죽었어야 되는데 이 문제에 완전 우리 시달리고 결국 먼지처럼 사라지는데 그 원죄를 해결하신 분이 계신다. 십자가에서. 그분이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을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 네가 율법을 잘 지켜서 613가지 율법을 유대인처럼 지켜야 되는 게 아니다. 네가 열심히 무슬림처럼 라마단하고 그래야 되는 게 아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게 돼 있다. 이걸로 딱 내용을 전달하는 겁니다. 다섯 번째 에베소서 2장 8절이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너희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계속 은혜 가운데 이끌어가는 겁니다. 자녀는 부모가 없으면 안 돼요. 근데 자녀의 문제가 부모에게는 큰 문제가 아니에요. 자녀가 아무리 문제를 저질러도 부모는 용서합니다. 그게 은혜 아닙니까? 그게 그 은혜를 전달하는 거예요. 이 내용을 전달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 어제도 우리 동기 만났는데 다민족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내가 필리핀 사람 만나는데 자료가 없다, 뭐 없다. 그 방법이 아닙니다. 교회가 어떻게 되냐, 뭐 되냐, 이게 아니라니까요. 정말 그 대상자를 놓고 기도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무슨 방법이 있습니까? 그러면 교회가 다 살죠. 지역도 다르고 흐름도 달라요. 무슨 방법으로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초창기에 뭐 훈련하고 집중하면 소용없다. 이게 뭐냐? 적용이 사실 안 되는 거 그렇지 않습니까? 자꾸 그 의지하고 그 사람들 의지하고 그게 아니라 빨리 그 훈련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를 찾아야 되는 게 사실 맞지 않습니까? 그걸 찾아서 빨리 적용을 해야 돼요. 뭐냐? 방법이 아니라 기도예요. 기도. 내 가정을 놓고 기도하고 내 복음 필요한 사람을 놓고 기도하고 내 현장에 만나는 사람들을 놓고 기도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게 방법이지 다른 게 방법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다락방 목사님 저는 괜히 얘기하셨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목사님이 이제 선교 갔다 오시면서 이제 저에게 주신 미션이 있죠. 그 카피해서 해라. 뭐 심지어 안 되면 좀 교회 안에 연약한 자 있어요. 문제 가운데 있는 사람. 우리 청년들도 중고등부 또 청년 중에 연약한 사람들 붙잡고 다락방도 해주고 좀 이 친구가 어렵다. 우리가 그 흐름들을 계속 이어나가야 돼요. 제가 봤을 때 이 기초가 저희 중직자분들이 딱 가지고 계시니까 지금 사실은 자꾸 문이 열려요. 목사님이 신나실 수밖에 없어요. 지금 뭐 안산역에도 지금 어저께도 연락 와서 어떤 업장의 사장님 이분이 이제 누구 친척분이신데 다락방 분에 이제 거기서 예배하기 원한다. 이 하나님이 뭔가 좀 이 원곡동 그리고 우리 공단 지역 이쪽에 좀 무슨 하나님 계획이 있으신 것 같아요. 자꾸 거기로 뭔가 몰아가시는 이유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우리 김춘혜 성도님 그 가정에 지금 중국인들 모여서 예배할 수 있도록 목사님이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기초를 세우면 방법은 그 사람 통해서 안 열릴 수 있다니까요. 근데 문이 뭔가가 열려요. 자꾸 주변에서 뭔가 열립니다. 그 우리가 해야 되는 그 사명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고 집중하고 있으면 문은 좀 딴 데서 열릴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해야 할 일은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생명을 얻었으니까, 은혜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감사한 축복이 있으니까 그거 하는데 저는 계속 이걸 집중하는데 이게 자꾸 마음에 담기더라고요. 정말로 훈련 다니면서. 그래서 목사님 사님께 말씀드립니다. 목사님 우리가 이제 조금 우리 업을 놓고 중직자분들 업, 직장 그리고 회사 그 기도 제목들을 놓고 목사님 기도해야 될 시간표 아니고 목사님도 그렇게 하시라고 또 허락해 주셔가지고 그 아마 임원분들이 그 기도 제목이나 업에 대한 조사들을 아마 이제 이번 주부터 진행하실 거예요. 그러면은 협조적으로 잘 참여해 주시고 금요철야 때 저희가 그걸 이제 계속 놓고 기도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이 시간표 주실 것 같아요. 이 업에 대해서 우리 중직자분들 업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그 시간표가 하나님이 올바른 망대 세울 수 있도록 허락하시지 않았나 좀 그런 중심과 생각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쉬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현장은 완전히 우상과 재앙과 저주로 무너져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올바른 복음과 전도와 선교의 중심을 가지고 우리 모든 중직자분들을 세워주시고 망대로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정확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달하는 전도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주신 은혜 이 어찌 우리가 잊을 수 있겠습니까? 이 은혜와 감사가 내 현장으로 연결되어지는 2023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